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목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입니다. 대개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잘못을 다 자기 것으로 돌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방을 걸어가다가 물컵이 방에 놓여져 있는 걸 발로 뻥 차고 지나갔습니다. 실수로. 그걸 보던 할머니가 얼른 달려오면서 아이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내가 이 물컵을 봤을 때 진작에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내 잘못이다. 내 옆에 있던 아들도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내가 물을 먹고 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물을 먹고 바로 치우지 않은 내 잘못입니다. 그 며느리가 달려오면서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컵을 찬 손자가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보고선 피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누가 물 먹고 여기다 놨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눈은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어떤 문제의 책임을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가정,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은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실수해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가 더 나아요?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한 게 낫다는 거예요. 살찐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다투며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더라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또 한 번뿐이지만 짧은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거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화목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서로 낮아져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낮아지고 섬길 때 화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화목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데 굉장히 권세와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디 소속이야? 예,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너 누가 귀신 함부로 막 쫓으라고 그랬어?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게 무리에 속하지도 않은 주제에 누가 너 함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래. 쫓지 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인데 너 쫓지 마. 쫓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협박을 해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떤 녀석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녀석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가 쫓아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금하지 말아라.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무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럼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먼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건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 같은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늘 습관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악한 영들의 종류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습관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이요, 늘 습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금했을까요? 왜 금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명색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이적을 보고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 이들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왜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마음을 새기지 않았어요. 33절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 높지. 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예수님의 제자야. 세리는 이 돈도 없는 것들이 까불어. 나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야. 또 가룟 유다는 야, 나는 나라를 위해 독립투쟁하는 독립운동가야. 너보다 내가 더 낫지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서열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막 다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서로 높아지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한몫 잡으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 무리끼리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떡하겠어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귀신도 못 쫓아냈는데 저 사람이 더 낫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요한이 봤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 요한에게는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하고 막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막았는가? 그가 이단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신앙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귀신 쫓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그를 더 높인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방해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그가 일을 잘하는가? 그러면 그를 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 대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동역자요 우리와 같은 일꾼이니 그를 대접하라. 그를 섬겨라. 그리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뭐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서로도 존경받으려고 서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부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보이지 않게 서로 다른 목사보다도 인기 있는 목사 되려고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고 부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의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질밟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느냐, 더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더 설교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를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거든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이 뭔지 알죠? 쉽게 말하면 큰 돌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디나조예요. 스칸디나조. 이 스칸디나조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케 하다, 뭐 넘어지다, 또 성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불화하게 하다, 분쟁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칸디나조가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게 범죄하게 하는 자는 맞지 않습니다. 바로 불화를 일으키는 자.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분쟁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 너희들이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어떡하래요? 연자맷돌을 네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 만약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거든, 불화를 일으키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똑같은 말입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손과 발과 너의 눈이 범죄케 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범죄케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오늘 성경은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안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을 누가 상하게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을 잘라내버리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존심을 잘라내버리면 분쟁과 다툼이 안 일어나요. 오늘 요한이 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명하여서 귀신 쫓지 못하게 명했는가? 왜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됐는가? 이 안에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보다 더 잘 쫓네? 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네? 나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복음 전하지 마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끼로 뭘 잘라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네 자존심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옛사람의 그 자아를 잘라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안에 화목을 깨트리는 게 외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낼 때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고 과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 없으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음식들이 다 요리할 때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완전히 사라져야 음식에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알갱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이든 뭐 찌개든 아니면 무슨 무침이든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질 때 소금의 맛이 골고루 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너희 마음에 항상 소금의 의미를 간직하고 소금이 주는 교훈을 새겨서 소금처럼 너희도 사라져버려라. 할렐루야. 너희도 사라져버려라. 너희도 죽어버려라. 너희 자아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너로 인해서 너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맛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할 때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마산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에게 얘들아 금요일 학생들은 원래 교회를 안 왔던 아이들인데 전도사님 왔다고 이제 또 제가 악기랑 드럼도 갖다 놨다고 아이들이 다 교회 와서 막 악기도 자기들끼리 치고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예배 드리자.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오고 계속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러고 노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갔어요. 얘들아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음 정돈하고 예배 드리자. 얼른 들어와 그랬더니 네 그러고 또 안 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놈들 야단을 좀 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문 꽝 닫고 문 잠고 제가 얘기했죠. 드럼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단 옆차기 날라차기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애들이 막 무서워서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들아 먼저 예배자들이 돼야지 예배자들이 되지 않고 뭘 악기를 두드리고 반주한다고 그래? 빨리 가 예배드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찬양할 때 나왔잖아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혈기 내지 마라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마라. 그 설교 말씀 듣는데 얼마나 얼굴이 막 후끈후끈 되는지. 왜 후끈후끈 되냐면 나는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들 예배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교육시킨 겁니다. 나는 절대 혈기 낸 게 아닙니다. 막 그러는데 성령님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니다. 아이들이 너 말 안 들어서 너 화났다. 그 아이들이 예배 안 들어서 화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어서 화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이 다 찾아가서 얘네들아 내가 자존심 상해서 혈기 부렸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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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다 사과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들어가 보세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도끼로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는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면 간증했을 거예요. 교육전사로 의왕에서 사역할 때, 의왕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는 개척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가봐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교회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왜 그만두냐고, 그만두지 말라고. 이 교회에서 너를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만두니? 이 교회에서 잘 사역하다가 교회 하나 띄워주면 그때 가서 사역하면 얼마나 편하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잡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나는 개척이 내 비전입니다. 난 개척교회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임하고 의왕의 성도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교회를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을 그렇다고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주 융통성이 없어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무조건 주일까지는 교회에서 잤습니다. 쥐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방에서 그냥 잤어요. 아이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전도사님 한번 찾아오면 전도사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쭉 해왔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사역이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종도 하나 못 섬겨서 어찌 내가 영혼들을 섬기겠습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목사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나를 향한 미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때렸다기보다 막 밀치기까지 하고 성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교회 가는 게 막 너무 싫어서 울었어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일단 사임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 사임을 합니까? 무슨 문제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전도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그만두냐는 거예요. 전도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더군다나 개척교회. 그렇게 힘들면 좀 잘해 주시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전도사가 7번 바뀌었대. 7번.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나가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는 제게 없는 달란트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전도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사역할 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전도사, 그 전도사는 저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최명식 목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보다 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찬양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찬양단 하지 마세요. 잘랐어. 나보다 더 잘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도 더 잘하신 분 우리 성사님 물론 더 잘하시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하고 대접해야 돼요? 기뻐하고 대접해야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섬기고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교회가 더 잘해요. 막 옆에 교회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잘 돼요.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교회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여러분 응원해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되고요. 그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여, 가슴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가 기쁘고 즐겁고 맛이 나고 화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이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며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의 이 자아 때문에 내가 혹시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내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도끼로 내 안의 자존심을, 내 안의 옛사람의 자아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